1년 중에 가장 더운 때를 지금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밤에 잠을 잘 안 깨고 그렇게 자는데 요즘에는 꼭 밤에 잠을 중간에 깨요. 깨서 하는 일이 일어나서 선풍기 켜고 다시 켜고 창문도 열고 그렇게 해서 또 자고 자다가 또 일어나고 요즘에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죠. 네, 그러다가 또 에어컨 바람 너무 세게 계속 틀어놓고 또 바람 선풍기 바람이 너무 세서 감기 걸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또 우리 전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조심하시고요. 또 요즘에 코로나가 또 돌고 있대요. 그래서 감기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코로나였더라 또 얘기하시는 분도 계셔요. 아무튼 조심해서 여름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사실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잘 건강하게 잘 나시길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저희 도서관 여름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방학을 했거든요. 방학을 해서 여름 프로그램이 시작이 돼서 이제 도서관에서 코딩 자격증 준비 과정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또 차량 운행하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또 수업을 또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고 우리 권사님이 하시고 또 우리 함께 또 도와주시는 도우미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렇게 하고 계시고 또 맛있는 간식을 준비하셔서 정말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해주시는 여전도의 분들 또 계십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간식 먹고 더 주세요. 그런 아이들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야 그만해라 이제 집에 가야 된다 컴퓨터 넣어라 하면서 애들이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감사한 시간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8월 13일까지 또 계속 좀 연결이 돼요. 그래서 4주 프로그램이라서 아무튼 위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 또 참여하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그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섬기고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또 저 사진 넘기면 간식 나와요. 맛있죠? 맛있겠죠? 저 간식도 잘 생겼습니다. 오뎅국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지난 주중에 우리 도서관이 진로 체험처이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 도서관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체험처들이 영월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로 체험처이고 그리고 교육부 인정 교육 그 기부 인정 기관으로 저희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멘토 역량 강화 연수를 다녀왔는데요. 수요일에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뮤지엄 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뮤지엄 산. 뮤지엄은 이제 박물관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산 위에 박물관이 있고 미술관이 있는 거예요. 서원주 IC를 빠져나오면 뭐가 있을까요? 오크밸리 스키장이 있습니다. 오크밸리 스키장 바로 옆에 뭐가 있을까요? 오크밸리 골프장이 있어요. 바로 그 골프장 그 산 위에 저런 게 아주 정말 커요. 큰 박물관이 있고 또 미술관이 있어요. 이 한솔 그 문화재단이라는 곳에서 관리를 하는 거여서 기업이 하는 데라 가지고 이제 엄청 규모가 컸습니다. 아무튼 저희 가서 제가 연수 받고 또 둘러봤는데 물의 정원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렇게 자갈을 쫙 깔아놓고 저 위에 물을 다 입히면 저희가 엄청 넓어요. 근데 마침 갔을 때 소나기가 엄청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두꺼운 비가 막 내리니까 뭐가 일어나겠어요? 막 그냥 이렇게 구슬처럼 막 물 거품이 있고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저는 이제 빛의 공간이라는 데를 들어가 봤는데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데 좀 이따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아주 감명 깊은 걸 보고 왔습니다. 아무튼 가족들과 함께 가보기 좋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원래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주중에 요한복음 강해를 계속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창세기 본문의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사실은 이 창세기 지금 4장 25절에서 5장 5절까지의 말씀은 저희가 수요 기도회 때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선포했던 말씀들이에요. 그런 말씀들 중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다룬 말씀인데 저에게도 또 성도님들에게도 좀 도전을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나누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담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계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담의 족보입니다. 자, 오늘 족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4장 1절부터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살아있는 영, 생명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 좋지 않으셔서 아담이 잠이 들었을 때 갈비뼈를 꺼내서 외과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갈비뼈로 이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 하와를 아담 앞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셨죠. 그리고 그 아담은 그 하와를 보고 나의 갈비뼈로 만들어진 정말 내 뼈 중의 뼈고 내 살 중의 살이다. 즉 당신은 나와 하나입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정말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그러한 행복은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다 너의 것이다.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된다. 라는 그런 너무나 큰 자유를 주셨는데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경고를 하셨어요. 근데 그 선악과 바로 옆에 뭐가 있었냐면 생명나무가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네, 이게 원래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고요. 오히려 어떤 열매를 따먹었어요? 옆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뱀의 꼬임을 받아서 또 아내 하와의 꼬임을 받아서 그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한 불순종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담과 하와 사이에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가인이었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을 아담과 하와는 정말 사랑을 담아서 잘 키웠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신다라고 가르쳤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치면서 제사 드리는 방법도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이 무럭무럭 자라 성인이 되었고 또 가인은 농사 짓는 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나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스스로 자신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어서 이제 가인과 아벨은 자신이 얻은 그런 수확한 그런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가인은 하나님 앞에 뭘 드렸습니까? 가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수확한 곡식을 드렸어요. 그 곡식 첫 것을 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리고 그 기름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인과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동생 아벨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 가인이 이 제물을 더 좋은 것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어떻게 해요?
받지 않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먼저가 아니고요, 사람이 먼저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먼저인 거예요. 그 사람이 온전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지고 나간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정말 의롭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어요. 그렇지만 가인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어떤 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더니 결과는 실패였어요. 그 제사가 실패가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7절에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인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어떤 상태라고요? 선을 행하지 않은 상태예요. 선을 행하지 않았다. 무슨 뜻입니까? 악을 행했다라는 거죠. 뭐예요?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죄를 진 상태를 가지고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지고 와도 소용이 없다. 나는 그 재물을 받을 수 없다. 그 제사를 받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그의 죄를 지적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얼굴색이 변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그락불그락 얼굴색이 변하면서 뭐 한 거죠? 하나님 앞에 뿔을 낸 거예요. 화를 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 동생의 재물, 내 동생의 제사 받아주시고 내 거는 안 받으신단 말이야? 참 기분 나쁘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다른 나쁜 길로 가버린 거죠. 그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결국 아벨을, 동생을 시기해서 동생을 하루는 들로 두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를 쳐 죽입니다. 아마 주변에 있던 준비했던 돌로 쳐 죽였을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려서 그 아벨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산을 멀리 떠나서 에덴 동편에서 멀리 떠났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 떠난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이제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표도 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지만 가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에덴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결혼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인의 자손들은 가인이 지은 그 죄보다 더 심한 죄를 계속 지으면서 그렇게 악인들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4장 25절 전 창세기 4장 24절까지의 말씀의 결론이고 비극적인 결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은 가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창세기 말씀이 창세기 4장 24절로 딱 끝났다 그러면 성경은 그냥 비극의 이야기예요. 슬픔의 이야기예요. 죄의 이야기. 그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25절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가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실패, 그 속에서도, 죄악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자,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대신하여 셋째 아들 셋을 허락해 주셨어요.
셋의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대신 주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5장 3절에 의하면 아담이 이 셋을 낳은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130세였어요. 그때 셋을 얻게 됩니다. 아담은 비록 믿음의 아들 둘째 아벨이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첫째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가버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130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계보를 이을 그 믿음의 아들 셋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사실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길러서 정말 성인이 된 두 아들이 최소한 성인이 된 어리게 잡아도 20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20살 20대인 그 아들 두 명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20년 동안 정말 사랑과 기도로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어요. 정말 그렇게 키웠는데 한 명은 형한테 맞아 죽어버리고, 한 명은 또 눈에 보이지 않고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소식도 없고, 정말 하루아침에 생태 같은 두 아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정말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지낼 수 있을까요? 보낼 수 있었을까요? 아마 한참 동안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정말 우리 만약 현대의학으로 생각하면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야만 하는 그런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냈을 거예요, 한동안.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하와의 뱃속에 새로운 씨앗을 허락하십니다. 입덧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는 그 뱃속에 있는 새로운 생명, 셋이라는 그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새로운 희망의 노래를 시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정성껏 이렇게 10달 동안 품었다가 이렇게 낳아서 열심히 믿음의 아들로 키웁니다. 이번에 하나님 주신 이 아들, 우리 믿음의 아들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이 아들 셋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키우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키웠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그 근거가 있어요. 오늘 본문 3절 5장 3절에 보게 되면 셋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타락하고 범죄한 아담의 모양과 형상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지만, 오늘 본문 5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담의 계보다 라고 하면서 뭐가 시작되냐면, 어떤 말씀이 시작되냐면 아담이 누구를 낳고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어떤 말씀이 시작될까요? 5장 1절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라고 5장 1절에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삽입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아담의 족보가 시작될 때 이거를 껴 넣어요. 자, 이것은 뭘 의도할까요? 그것은 3절에 아담이 이 셋을 낳을 때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는 표현하고 연결되는 거죠. 즉, 이 셋이라는 사람은 그냥 아담의 타락해서 낳은 육신의 자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 이전에 온전히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런 훼손됐지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것을 가지고 태어난 믿음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에 아담은 4절에 의하면 800년을 지냅니다. 셋을 낳은 후에, 셋을 몇 세나 낳았다고요? 130세. 오늘날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요. 130세에 낳아서 800년을 지내며 이후에 자녀들을 낳다가 죽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의 이름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창세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이 이 한 권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이곳에 받아서 그 사람들의 인격과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받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라는 큰 줄기가 있어요. 그 큰 줄기에서 꼭 필요한 내용, 꼭 필요한 사건, 꼭 필요한 사람의 이름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4절에 보게 되면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몇 년 동안?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더라 되어 있어요. 여기서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건 뭐냐면 복수죠. 남자와 그러니까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셋을 믿음의 자녀로 130세 낳았죠. 그 후에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을 주셨어요. 적어도 2년에 한 명씩만 낳았다라도 그래도 몇 명 낳았을까요? 400명 낳은 거죠. 아니 3년에 한 명만 낳았더라도 몇 명일까요? 그래도 적어도 200 몇십 명은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자녀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키웠을까요?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셋 이후에 모든 낳은 자녀들은 그 수많은 자녀들을 셋과 같이 믿음의 자녀로 정성껏 키웠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자녀들이 또 다른 믿음의 자녀들을 낳고 계속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계보가 쭉 나오다가 나중에 이 아담 다음에 가인과 아벨은 없어요. 가인은 없어요. 아담, 셋, 그 다음에 에노스 쭉쭉쭉쭉 가서 나중에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계보가 지금 우리까지 온 거예요. 믿음의 자녀인 우리까지 흘러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800년을 지나며 셋과 같은 믿음의 아들들과 딸들을 많이 낳고 그들을 키웠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기에, 그들이 하찮은 인물이었기에, 그들이 죄인이었기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다른 믿음의 자녀들을 알고 낳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도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도 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분명히 있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다시 4장 26절 말씀으로 돌아볼게요. 자, 4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할렐루야. 자, 이제 아담 다음에 누구요? 셋입니다. 가인이 아니에요. 아담, 믿음의 계보입니다. 여기는 아담 다음에 셋, 그 다음에 셋 다음에 누굴 낳았어요?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자,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라고 5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자, 에노스는 뜻이 뭐냐면 사람, 인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할아버지인 아담도 똑같은 이름이거든요. 아담의 뜻이 사람, 인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원료는 이제 흙이지만, 흙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냥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살다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진 연약한 인간이라는 그런 뜻이죠. 자, 이 에노스가 나왔는데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이제 자랐어요. 자, 에노스도 믿음의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지금 이 4장 마지막 부분하고 5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셋이 에노스를 낳고 셋이 에노스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웠어요. 에노스도 이제 자랐어요. 그런데 에노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26절에 보면 그때에 그 에노스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죠. 그때에 비로소 라는 두 단어입니다.
셋 이후에 에노스라는 사람이 태어난 후에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때에 에노스가 비로소 야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였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새 번역에서는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자, 에노스가, 공동번역은 에노스가 주인공처럼 했지만 에노스가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지 아니면 그 주변에 그때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에노스가 태어난 후에 셋도 살아있었어요. 셋과 에노스의 시대에 비로소 사람들이 일정한 예배의 형식과 그리고 격식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함께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 함께 모여서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이때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이 사실이 중요합니까? 비록 가인으로 인해서 가인의 후손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점점점 더 깊은 죄악으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정말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시 희망의 노래를 시작하셔서 셋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셋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 에노스를 낳고 또 에노스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모여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첫사람 아담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5장 5절에 기록이 됩니다. 5장 5절 봅니다.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사람 아담이 몇 살에 믿음의 아들 셋을 낳았죠? 130세, 잘 계산해 보세요. 130세에 셋을 낳았어요. 그 후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어요? 800년. 800 플러스 130, 몇 살이죠? 930입니다. 자, 몇 살에 아담이 죽었어요? 930세에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후에 5장에 기록된 건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몇 살에 첫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몇 년 동안 자녀들을 또 낳았고 그리고 두 개 합쳐가지고 몇 살에 살아서 죽었더라. 이렇게 세절 단위로 쭉쭉쭉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5장 5절에 아담이 뭐 했다고요? 아담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지 않아요. 아담은 뭐 했다고요? 죽었더라. 아담이 왜 죽었어요?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한 그 불순종한 죄의 벌을 받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 하고 사형 선고를 언도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5장 5절에 아담은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죄의 결과가 무엇이죠? 사망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만큼 죄가 치명적인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형을 따라 아름다운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며 동행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소원과는 반대로 죄의 결과로 아담은 영원히 하나님께 살지 못하고 오래 살긴 했지만 930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인류의 첫사람 아담, 하나님의 온갖 희망과 꿈과 비전과 사랑을 담아서 그렇게 대우했던 그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죽었다라는 이 마지막 소식을 우리는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시는 걸 우리는 잡아야 돼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깊은 절망,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가장 짙은 그 어둠, 그리고 가장 극심한 그 실패의 그 순간에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희망의 노래를 시작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루 중 가장 어두울 때는 언젠가요? 그것은 바로 태양이 뜨기 직전의 그런 어둠입니다. 인류의 역사에도 가장 깊은 어둠에 드려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에덴에서 쫓겨났던 그 순간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그 순간이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순간이 가장 어두웠던 순간이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인생이 어두웠던 그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그 순간은 바로 그들이 애지중지하여 사랑으로 정성으로 키웠던 두 아들이 하루아침에 한 명은 죽어버리고 한 명은 어딘가로 떠나버리고 생사의 소식도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던 그 순간, 그 순간에 아마도 아담과 하와의 인생 가운데서는 가장 어둡고 힘들었던 그런 때였을 것입니다. 첫째 가인이 둘째 아들을 시기심에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서 가인은 일평생 대인기피증, 피해망상증 시달리면서 하나님을 떠나 깊고 깊은 어둠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 놀라운 사건 앞에 정신적으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이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셋이라는 그 생명을 잉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이 셋이라는 자녀를 낳은 후에 무려 800년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800년 동안 믿음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낳고 키우고 양육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갔던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셋이라는 믿음의 자녀를 통해서 에노스가 태어나고, 에노스를 통해서 그 믿음의 후손이 태어나고,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연결돼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믿음의 계보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되고, 첫사람 아담은 930세에 죽어버렸지만,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영원히 살게 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 그런 주인공으로 그렇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빛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혹시 어두운 그 자체가 아닙니까? 나는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다고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순간은 아닌지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주특기는 절망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칠 같은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비추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사탄은 우리를 끝없는 어둠과 절망의 구렁텅이 속으로 우리를 계속 몰아넣습니다. 죄를 짓게 하고 더 깊은 죄를 짓게 하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끌어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손을 붙잡으시겠어요? 어둠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끝없는 죄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버리는 사탄의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지만 순간순간 어둠과 절망을 저도 경험합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 고난과 질병이 닥치고 실패와 좌절이 찾아올 때, 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또 부모님이 아프실 때, 저희 가정 속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생길 때,
또 제 삶 속에서도 물질적인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요. 저는 그때 동일하게 여러분과 같이 절망합니다. 그리고 저도 어둠을 경험합니다. 좌절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저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어둠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습관이 있어요. 순간순간 좌절과 어둠이 찾아올 때 저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때로는 찬양집을 펴놓고 큰 소리로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조금씩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제 삶 속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우울함과 어둠이 물러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원주 그 뮤지엄 3에 갔을 때 찍었던 그 사진이 있어요. 근데 사진을 지금 못 넣었는데 아까 한번 언급하긴 했는데 거기에 빛의 공간이라는 그러한 조형물이 따로 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 봤는데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의자 하나만 딱 사람 앉을 수 있도록 의자 하나만 딱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사방도 다 막혀 있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천정에서 빛이 내려와요. 천정에서 어떤 빛이 내려오냐면 천정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에서 천정에서 파여진 십자가로 하늘의 빛이 내려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방이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인생이 캄캄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앞으로 가야 될지 분간이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런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이 어디냐면 땅이 아니에요. 옆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위입니다. 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천지를 지으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 하늘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희망의 빛을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인생의 어두움과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의 노래를 불러주시고 먼 날 우리가 지났던 그 짙은 어둠의 그 순간이 왜 내 인생 가운데 존재해야만 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재해석해 주실 그 날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 그리고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나며 믿음의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들의 이름은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곳이 있어요. 그곳은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비록 그들의 이름이 없지만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순간순간에 여백과 여백 속에 절과 절 속에 숨겨져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비록 유명하지 않을지라도 무명일지라도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이 믿음의 레이스, 믿음의 경주를 우리도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의 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초반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유명한 사람들이 다 나와요. 누가 나올까요? 네, 아벨부터 나와요. 아벨과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서 후반절에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지만 그러나 33절 이하에는 무명의 믿음의 용사들이 된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자들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우리도 유명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방송도 좀 나오고 그리고 CBS에서 그 핫한 간증 프로그램 새롭게 하소서도 좀 나오고 그리고 다니엘 기도에 그 간증하는 그런 간증 강사로도 좀 서고 그리고 이쪽 교회 저쪽 교회에서 막 불려다니면서 간증도 좀 하고 그렇게 이왕이면 아니 이왕 예수님 믿었는데 그런 사람 됐으면 좋지 않을까요? 예, 저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사람이 안 됐죠. 자, 그렇다고 우리 인생이 절망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레이스를 경주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그냥 계속해서 전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면 우리의 믿음에 살아내는 삶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전수가 되는 거예요. 또 그 자녀들은 그 믿음을 또 그 나의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에게 전수하고 그리고 내가 육체적으로 낳은 자녀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영적으로 낳으면 그들이 나의 영적인 아들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그렇게 일평생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그러시면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수많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갔을 때 우리가 먼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껴안아주시고 그리고 일평생 우리가 살았던 우리 인생의 그러한 모든 인생들을 필린 것 같이 그렇게 되돌려 보시면서 그때 네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수고했지 그때 나를 위해서 눈물 흘렸지 그때 나를 위하여 헌신했지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를 칭찬하실 그날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의 족보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낳았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죽어버리고 실종돼버리고 소식이 없어져 버리는 인생의 정말 광야와 같은 절망의 어둠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 그렇게 일평생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셋이라는 믿음의 생명을 주심으로 새로운 희망의 노래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노래를 듣고 다시 그 어둠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셋과 에노스와 그리고 그 수많은 800년을 지내며 믿음의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며 그렇게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말 수많은 어둠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 놓지 않고 믿음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다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나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유명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방송을 타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나의 삶의 믿음의 이야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써내려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